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칭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구속의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거를 가리켜 칭의라 그리고,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를 의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의로 인한 변화, 그것은 관계의 변화인데, 칭의를 받게 되어지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칭의를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이 마치 경찰관처럼, 하나님이 마치 검사처럼 느껴지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실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누리게 된다. 이게 로마서 5장 1절이죠. 그래서 이 화평이라고 하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면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것은 단순히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돈일까요? 차일까요? 배움일까요? 여러분, 여러 생각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그래서 인간 행복의 85%는 대인관계에 따라 결정이 된다.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옆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대인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성지능의 저자 데니엘 고이드먼은 현대는 IQ보다 타인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EQ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인과 접촉하고 타인을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능력, 옆 사람과 관계를 맺는 능력, 옆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경청하는 능력, 이 대인관계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중지능 이론의 창시자인 하버드 대학교의 하워드 가든은 말하기를, 사회지능인 소셜 인텔리전스, 이것이 사회생활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오후 때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여러분은 토익이나 토플이나 운전면허나 또는 여러분의 학벌이 여러분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딱입니다. 대학이나 학벌이나 재산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생활을 잘하는 사람, 전도를 잘하는 사람, 인생의 성공자는 좋은 학벌이 아니에요. 어떻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관계의 능력, 대인관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헬스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심리학자 시드니 주로도는 말하기를, 행복의 85%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 추석이 되지만 떡을 많이 만든다고, 주머니 호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다고, 아우디, BMW 타고 친정이나 시댁에 간다고 그렇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차를 타고 가는 아내와 뒤에 타고 있는 자식과 찾아가는 가정의 시어머니 그리고 친정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맺을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왜 사람은 첫눈에 반할까? 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첫인상이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많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과의 만남에서 긍정적인 첫인상을 심어줌으로써 일과 대인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전략을 제시하는 지침서가 되는데,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데 대화만큼 중요한 게 없죠. 대화를 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해가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한데, 이 대화를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인상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인상이 좋지 않은 사람은 대화를 하기가 싫고, 첫인상이 나쁜 사람은 같이 만나기가 싫고 말을 섞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몸짓이나 표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모와 전혀 상관이 없는 첫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옛날에는 사람이 8초만 되면 첫인상을 알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0.02초만 되면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스캔하면서 이 사람은 나랑 얘기할 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랑 공감이 되는데, 이 사람 뭔지 내 얘기를 들어줄 것만 같은데, 뭔가 매력적인데, 이런 여러분 인상들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꺼내기도 전 또는 시선을 마주치기도 전에 순간적으로 첫인상이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 속에서 대인관계가 막히고 면접에 자꾸 떨어지고 장사가 안 되고 이러는 사람들은 그 첫인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몸짓, 표정, 시선, 그 외의 수많은 섬세한 움직임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결정되는 첫인상을 의식적으로 조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자에 따르면 상대방이 접근하기 쉬워 보이도록 표정과 눈빛을 따뜻하게 하고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제스처만 취해도 상대방은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대표 기도를 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대표 기도를 시켜야 되겠어요. 어떤 분들은 찬양 인도자가 찬양하는데 계속 여러분 막 성경책을 찾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막 이래요. 이거는 매너가 무지하게 없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할 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약간 인격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구역장님이라든가 또는 전도사님, 부목사님 이런 분들이 공동체 카카오톡 또는 밴드,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줄 때가 있어요. 근데 메시지를 주고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 1시간까지는 제가 이해가 돼요. 강의에 들어갔다든가 또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변비가 심했다든가 또는 자고 있다든가 이해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시간, 6시간, 9시간이 돼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지칠 이름이요, 이거는 상대방에게 굉장히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데 주여! 그러는데 주님이 응답을 안 해봐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카카오톡을 보냈어요. 여러분이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요. 안 받았는데 그래 조금 바쁜 일이 있겠지. 이런데 1시간이 돼도 여러분 전화가 안 와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저 사람이 나를 사람같이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대학교 학벌보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반응하는 능력. 이게 무슨 태도냐면 타인지향적인 태도예요. 지 혼자 공주, 나는 공주예요. 그래가지고 얼굴 잘 꾸미고 화장빨하고 성형을 고치고 옷을 잘 입고 다니고 그래도 타인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이 안녕? 그럴 때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거울 쳐다보고 있으면 인생은 꽝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인생을 결정하는 법칙 중에 존중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고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주고 나와 같이 일해줘야 인생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존중의 법칙이 있어요. 존중의 법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상대방이 얘기할 때 좀 경청해 주라는 거예요. 구역을 말아먹는 구역장님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구역에서 자기만 얘기해요. 자기만. 이러면 구역은 잘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관계가 깨지는 기름길은 남편은 남편의 논리로 자기 얘기만 하고 아내는 아내 논리로 자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숙한 사람들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랬군요. 요즘은요 인간이 얼마나 게으르니까 카카오톡 사장님이 이모티콘도 만들었잖아요. 오케이! I love you! 이거 하나 보내주면 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저는 우리 예술학교회 가운데 여러분 딴 거 얘기한 카카오톡이라든가 또는 문자 같은 거 보내면 대답 좀 잘해주세요. 할렐루야. 답답해 죽을 것만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 성숙하신 분들은 목사님이 제대로 된 얘기를 하고 있다. 인생은 생각외로 중요한 변수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할렐루야. 부부 관계도 50억을 부인에게 갖다 줘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부인이 얘기할 때 그거를 경청해주고 받아주고 그랬구나. 아멘. 교회도 괜히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대표 기도를 할 때 뭐야 기도는 되게 왜 저렇게 발음이 세? 이런 게 아니고 아멘. 새벽 예배 얘기 나오면 나 새벽 예배 안 나왔다고 찔르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아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타인 지향적인 태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기밖에 안 보이는 사람,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서 이걸 연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아시거든요. 저 사람은 왠지 기분이 나쁘다. 저 집에는 가기 싫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밖에 대화를 할 때 다양한 화제를 꺼내고 자신에 대해 공개하고 상대방과 균형 있게 대화하는 거, 균형 있게 대화하는 것은 상대방이 한마디 얘기할 때 나도 또 한마디 얘기하고 반응하고, 원래는 그렇죠? 3번 들어주고 2번 반응하고 1번 얘기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얘기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볼 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또 안 돼요. 여기 쳐다보면 안 돼요. 왜냐면 자꾸가 열렸나? 자꾸 신경 쓰고 자꾸 위에 보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자꾸 시계를 봐요. 그래서 저는 제 이마박에다가 시계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세이코라고 해가지고. 안 쳐다봐줘요. 자기 할 얘기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해요. 자기 자신의 감정에 몰입해요. 자기 생각과 자기 입장에만 몰입해요. 이거는 미성숙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인간관계와 첫인상을 조작하고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미소라는 거예요. 미소는 사람을 내게로 끌어들이는 최고의 초대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웃어주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 그윽하게 이렇게 한번 쳐다봐 주시는, 저기 지금 장재호 형제가 쳐다보잖아요. 이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쳐다보다가 제가 무슨 말씀하자는 이러고 성경 본문 얘기하면 또 성경을 찾아봐요. 찾아보고 나면 여러분 여기 한번 서 있어봐요. 가가지고 맞박을 이러면 안 되겠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이 나를 향한 표정과 관심과 그리고 상대방이 얘기할 때도 이렇게 뒤로 착 물러가 있으면 안 돼요. 약간 에너지를 앞쪽으로 주면서 끄떡끄떡. 할렐루야. 옛날에 유재석이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도 있지만 MC가 성공했던 이유는 그 사람은 자기 남들 게스트에게 잘 반응해줘요. 근데 옛날에 머리통 되게 큰 김승현이라고 하는 앵커는 얘기를 하면 저 혼자 잘난 척하고 막 상대방 얘기를 딱딱 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방송계에서 퇴출됐어요. 경청, 존중,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한번 결심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는 카카오톡에 빠르게 반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부목사님의 신방에 빠르게 반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웃을 때는 사람이 웃을 때는 13개의 근육이 필요하대요. 근데 사람이 인상을 쓸 때는 111개의 근육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인상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사람들은 웃지 않아서 찌그러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니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하하하하. 시작. 하하하하하하. 좀 방정맞게 웃어보겠습니다. 히히. 시작. 크크크크로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크크크크크크크크. 예, 굉장히 지금 방정맞은 웃음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게 잘 안 웃어진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눈물샘이 말랐대요, 눈물샘이. 그래서 왜 눈물샘이 말랐을까? 제가 보니까 눈물을 많이 흘려서 눈물샘이 말랐을까? 자꾸 뭐를 뿌리세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하도 안 울어서 눈물샘이 막혔대요. 여러분, 함께 울고 함께 웃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방하고 밥을 먹을 때, 카카오톡을 할 때, 자기만 먹고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지 말고 상대방이 좀 울 것만 같으면 그렇게 좀 표정을 고쳐주고, 상대방이 또 뭐 하하하하 막 이렇게 하면 같이 하하하하.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쇼를 하고 있으니까 왜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나? 그런데 이 대인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사람이 이게 웃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조작한다 그래도 웃음이라고 하는 게 잘 나오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마음의 심령의 근심이 뼈를 상하게 하고 얼굴을 어둡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관계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뭐냐 그러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인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멘, 이게 성공과 행복의 비결이에요.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게 행복과 성공의 비결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할지라도 맥도날드에 있는 점장님을 막 사랑해 봐봐요. 옆에서 근무하는 사람 막 사랑해 봐봐요. 거기에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다니까요. 끝나고 나면 그 점장님이 정직원으로 한번 지원해 볼래? 이런 얘기를 듣는다니까요. 여러분이 튀김집을 하시더라도 막 초등학생들 애들을 막 사랑해 봐봐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손님이 모이기 시작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사랑은 모든 걸 바꿔요. 사랑은 인생의 가장 강력한 전술이면서 전략이면서 인생 자체의 본질이 돼요. 여러분, 이게 설교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랑하지 못할까? 인간관계 기본이 사랑인데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성경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제가 알았어요. 사람이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 시간 알아야 되실 것은 뭐냐 그러면 나는 사랑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무지할까요?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제가 그거를 알았어요. 왜 저 사람은 저러고 다닐까? 왜 저 사람은 이 부분 속에서 왜 사랑을 못할까? 그랬더니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니,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보는 거고 여행도 가본 사람이 가보는 거고 돈도 써보는 사람이 써보는 건데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대인관계 가운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냉소적이지? 왜 저 사람은 상대방을 쳐다볼 때 저렇게 좀 썰렁하게 쳐다보지? 왜 저 사람은 상대방과 얘기할 때 왜 그렇게 무관심하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잖아요. 사람은 100명 중에 90명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싫어해요. 자기를 미워해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구박하는 존재는 누구도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구박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을까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가슴 속에는 탱크가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에 지금 기름 몇 리터나 들어가 있어요. 자동차가 앵꼬가 나면 툴툴툴툴 거리고, 제가 가끔씩 전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게 빨간불 들어오고 몇 킬로까지 갈 수 있나 이거를 시험해 보는 게 저의 또 어떤 성격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용인 정신병원 고개를 넘어가려고 그러면 이게 평지에서는 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개를 넘어갈 때는 툴툴툴 거려요. 인간의 가슴 속에는 이모셔널 탱크, 감정의 탱크가 있는데 인간이 자꾸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이유는 이 가슴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랑을 어디서 받겠어요? 어려서는 부모님의 사랑, 형제의 사랑, 또 부부간의 사랑,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이 대부분은 부족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서 가장 부족한 게 뭘까요?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장 부족한 게 뭘까요?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바 되어지니, 우리가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바다와 같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질 때 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나같이 추악한 사람을,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을, 이게 칭의로 인한 삶의 변화잖아요. 우리가 의로워질 때 아무런 대가를 여러분 지불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무조건 용납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결코 너를 떠나가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그 무엇도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그래요. 엔드리스 러브, 끝없는 사랑, 에버리스팅 러브, 영원한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나의 결점이나 나의 배신, 나의 허물, 이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최근 몇 년 전에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가난하셨어요. 굉장히 가난하셨는데 제가 여러분 육체로 봤을 때 별로 매력이 없잖아요. 그죠? 아니, 감사합니다. 제가 돈 주고 고용하신 분이에요. 키도 요만하고 여러분 몸매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공부도 뭐 그렇게 잘한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전 사랑이 사람을 바꾼다고 믿어요. 아멘. 저희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막 사랑을 막 주시는 거예요. 막 만날 때마다 무조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사랑을 받고 나서 제 마음속에 사랑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일생을 통해서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칭 하나님의 막내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하나님 저는 고아가 됐네요. 그랬더니 하나님 저보고 너는 고아가 아니다. 내가 있다. 눈 내리는 호남선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저에게 잘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좋아서 그랬다. 제가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좋아서 그랬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알았어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데 과거로 돌아가서 부모님 보고 저를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근데 부모님도 자기를 사랑해주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도 환자예요. 부모님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서 받는 사랑이 쉽지가 않아요. 남편이 왜 나를 사랑해주지 못하는지 아세요? 그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가 왜 남편을 사랑하는지 못하는지 아세요? 그 여자도 자기가 사랑이 뭔지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게서 아내나 남편에게서 받을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에게서 받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나를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랑이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봐줄 수가 있는 거예요. 좀 허물이 있어도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요즘 저는 다 예뻐 보여요. 할렐루야. 다 예뻐 보여요. 영화 브리짓 존스의 일기에 봤더니 브리짓이라고 하는 여자애가 친구들에게 자기 남자친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남자친구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할게요? 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뭐 여자애들이 우와 정말 여자들이 여러분이 신혼여행 가서도 화장을 못 지우잖아요. 남편이 잘 때까지. 왜냐면 너무 일찍 화장을 지우면 남편이 이러고 도망갈까봐. 여자애들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화장을 막 0.5cm, 1cm 막 칠하고 막 눈을 이렇게 막 하고 머리에다가 막 하고 요즘은 막 물광을 내요. 물광은 원래 군대에서 워카칠 할 때 내는 게 광인데 물광을 막 내고 보정 속옷을 입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들이 막 외모를 왜 가꿔요? 있는 내 존재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참 외롭고 힘든 이유는 있는 그대로의 존재 자체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예수랑교회가 성도가 많지 않아도 제가 좀 부족해도 있는 그대로의 목사를 사랑해주는 사람, 아멘, 한 사람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믿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어떤 생각을 하세요? 나는 뭐 배운 게 별로 없는데 나는 헌금을 못 갖고 왔는데 이런 인간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교회에 오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것도 힘들다는 거. 이 브리짓 존슨의 일기에 나와 있던 여러분 그 여자 배우가 루넬 젤 이거라는 여자인데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그죠? 키가 163cm, 몸무게가 48kg인데 헐리우드 여배우 중에는 작은 편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영화 프로필에 봤더니 뭐 5.5인치 사이즈의 뭐 이 정도의 옷을 입는데 미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이즈의 옷이라는 거니까 소녀들이 입는 옷이고 여러분 루네젤 위거가 별로 안 이뻐요. 보면 여기 있는 자매들 저기 우리 공수영 집사님이랑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 르네젤 위어가 처음 나왔을 때 얘는 성공하지 못할 거다. 왜냐면 키도 조그맣고 몸도 그냥 이렇게 통통하고 얼굴도 그렇게 이쁜 얼굴이 아니야. 그리고 브리짓 존슨에 보면 금발이 육덕풍만한 몸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이 여자애가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면 데뷔 초에는 이쁘지 않은 얼굴 때문에 헐리우드에서 살아남기가 힘든 외모라는 평이 지배적이었지만 평범한 얼굴을 커버하는 매력적인 표정 연기를 연습했대요. 아시죠? 브리짓 존슨 웃는 모습이 아주 진짜 뭐 같다 그래야 되나? 한번 웃으면요 이 사람이 막 구수해요. 아세요? 여러분은 영화도 안 보시고 성경도 안 보시고 도대체 뭐를 바다로 가는 해적은 보셨나? 그것도 안 보셨네. 근데 자기는 외모는 평범한데 웃는 모습이 그렇게 매력적이에요.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공효진. 공효진이 한국 배우 중에 별명이 러블리입니다. 러블리. 그 여자애는 너무 못생겼어요. 공효진은. 근데 얼굴 표정 보면 막 사랑스러워 진짜. 뽀뽀해주고 싶어.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뭐를 얘기해도 별로 여러분은 관심이 없으시고. 인상이 참 좋아한 게 뭐냐 그러면 이목구비는 너무 이쁘게 생기고 화장도 막 떡칠을 하고 뭐 옷도 럭셔리하고 입었는데 정이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이.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외모가 좀 별로고 몸이 이렇게 좀 후덕하고 그래도 같이 있으면 막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어. 카카오톡을 보내도 진짜 재밌는 사람이 있어요. 키키 크크.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키키 크크 고마워요 감사해요 막 이래요. 같이 있으면 목사님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전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막 무서운 얼굴 예수 전다 불신지옥 그러면 당신 얼굴이 더 지옥입니다 뭐 이러면서 매력적인 얼굴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랄 때 얼굴은 부모 책임이지만 40대 얼굴은 자기 책임이래잖아요.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매력적인 표정 연기와 속삭이는 듯한 독특한 보이스, 뛰어난 캐릭터 분석력을 통해서 여러분 그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그런 핸디캡들을 능히 감당하고 여러분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할렐루야.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무섭게 좀 뱀 나오게 할렐루야. 우리 조부자 권사님도 기도를 좀 그만하세요. 목소리가 자꾸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옛날에는 목소리가 이뻤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이렇게 때려 할렐루야. 그럼 겁나 죽겠어요. 안수 집사님 목사님 이래 봐요. 얼마나 겁나.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아니 SK텔레콤 제가 한번 직원을 오라 그래서 기도할 때도 좀 주님이 좀 기쁘신 목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막 이러면서 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님. 월말이라 돈이 필요한데 400만 땡겨주시겠습니까 주님. 막 이러면 주님도 얼마나 웃음이 나겠어요. 이거 오늘 인터넷 방송에 나가는데 이상한 목사가 약장수 같은 목사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저는 대부분의 인간관계 문제와 삶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혼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내가 금식을 안 해서 그런가? 금식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안 웃어서 그러는 거예요. 토가 나빠서 장사가 안 되나? 하나님이 저주 아니야. 안 그래요. 인상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대요. 근데 그가 구원을 베풀 전능자가 되시는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게 성경의 증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뚱뚱해도 키가 작아도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면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를 보면
그죠? 애기가 너무 이뻐봐. 애기 막 똥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죠? 이야, 너 카레라이스를 오늘 왜 이렇게 맛있게 배출했냐? 애기 똥이 카레라이스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막 스킨십을 좋아하기 때문에 애들 때 스킨십을 못 받으면 애정 결핍으로 애들이 평생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저는 침도 많으니까 스킨십을 잘하고 그래서 우리 애들을 갖다가 저는 뭐 구구단, 책 읽기, 자전거 타기 이런 걸 안 가르쳤지만 하나는 잘했어요. 온몸을 그냥 스킨십으로 막 빨아줬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이가 공부는 전교 꼴등인데 자존감이 높아요.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보고 어떤 분이 목사님은 귀여워요. 듣고 나면 살짝 좋다가 살짝 열받아요. 아니 목사님 뭐 귀엽다고 그러냐 귀엽다고. 목사님 멋있어요. 뭐 이러면 좋겠지만 또 멋있는 체형은 아니죠 제가. 제가 자존감이 높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긍정적. 왜 그런가요? 성격이 원래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장경동 목사는 말하기를 자기는 그걸 느꼈대.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실 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은요, 사람들 우리를 눈에 가시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존재로 여기신다니까. 우리한테 뿅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막 우리를 쳐다보면 다 이쁜 거예요. 어쩔 때는 여러분 애들이 막 욕해도 이뻐요. 우리 막내가 있다가 처음 어디서 욕을 배워갖고 왔는지 욕부터 배우더라. 씨발 막 이래. 야, 너 그렇게 욕을 배우는 능력도 천재적이냐. 애들이 이쁘면요 사고를 쳐도 이뻐요. 예배 시간에 다른 집 애들이 와가지고 막 떠들고 그러면 승질이 나요. 근데 우리 집 애들이 막 아장아장 그러면 이야 주님의 성소를 향해서 네가 다 달려 나오는구나. 네가 큰 소리를 치며 여호와를 앙망하는구나. 자식은 그렇다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얼마나 웃으시는데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무엇을 줘도 아깝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근데 이 사랑을 왜 모를까? 이 사랑을 왜 못 받았을까? 저는요, 이 사랑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님 사랑 안에 좀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러브리터를 좀 읽으면서 그분과 데이트를 좀 하면서 사랑을 느끼셔야 돼요. 성경을 쭉 읽으면서 커피를 한 잔 갖다 놓고 그분 안에 머물면서 그분의 러브레터를 읽고 그분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사랑이 없는 사역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기 시작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피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몸속에 있는 세포들이 생명력을 갖고 통통통통통통 하는 것 같아요. 머릿결도 다시 여러분 아주 반질반질해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눈빛이 빛나기 시작해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 사랑의 얘기들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공부해. 이거 아니라 아들 공부해. 그러면 엄마의 이 얘기 속에 뭔가 다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내의 변화된 삶, 남편의 변화된 삶,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작은 변화지만 이 얘기를 누구도 안 해줘요.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영적인 변화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걸어가세요. 그분의 러브레터를 읽어보세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좀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한번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